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맞아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셨는데, 성경은 사실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잘못 먹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 과정 속에 보면 여러분, 이 먹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어린 양을 먹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는 그 어린 양을 먹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는 만나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기념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먹는 이 천국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로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세상의 잡다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앞에 성찬의 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끼리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 성찬은 주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기억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일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래야 되는가? 왜 성찬은, 세례는 딱 한 번 받으면서 성찬은 왜 계속 반복하는가? 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허락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먹어야 해결됩니다.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53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뭐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는 것이죠. 살 길이 없다는 것이죠. 58절에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산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난다, 그러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먹고 마심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참된 양식이 이것이다. 음료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참된 음료는 뭐냐? 예수님의 이 피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을 떡으로 해서 우리는 성찬을 나눕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세례받은 분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함이 없이 떡을 먹으면 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 해서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이 떡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해 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저는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 성찬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떡을 받으라는 것이죠. 떡을 받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애가 무슨 잘못을 하면 방에 가 있다가 막 혼자 훌쩍훌쩍거리고 있을 때 엄마가 나와 밥 먹어라 그럽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 이제 너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나와 밥 먹어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먹어라. 죄 지을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성찬을 주시죠. 먹자. 그리고 먹기 전에 네가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오늘 성찬 안 받을랍니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둠 가운데 있던 역사가 새롭게 빛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또 영생케 된다,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래서 나오라 그래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야기. 돈도 없는데 와서 사 먹으래요. 뭘로 사 먹는 겁니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린 피, 주님이 나를 위해 찢은 살, 나오기만 나오면 준다는 것, 먹기만 먹으면 해결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먹어라, 그래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간식이 아니라 양식입니다. 간식은 그냥 먹는 것이지만 양식은 생명과 연관되어진 것입니다. 간식은 맛 따라 먹는 것이지만 양식은 살고 죽고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지만요, 제일 요즘 인기 있는 간식이 뭔가 하면 아이들에게 탕후루라는 겁니다. 드셔보셨습니까? 그 달달한 과일을 그 설탕을 입혀가지고 마치 고구마 그 마탕 하듯이 그 밖에는 전부 설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요 밖은 아마 아그작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은 단위가 얼마나 단지 모르겠죠.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국회에도 막 국감장에도 이게 나와가지고는 이걸 팔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먹으면 그건 간식입니다. 그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 상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제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친구들하고 가는데 자기 친구 중에 늘 좀 짜증을 내고 막 원망을 하고 이 불평을 하는 친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또 애가 자꾸 막 짜증을 내길래요. 탕후루 하나 사가지고 입에 딱 물어줬더니 조용하더래 애가. 단 거 달짝한 거 먹으면 좋아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계속 단 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거 못 팔게 해야 된다, 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면 탕후루만 문제냐? 다른 거 단 거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에는 뭘 만드는가 하면 설탕세를 만들었어요. 설탕을 쓰는 만큼 세금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탕 많이 쓰는 탕후루 만드는 건 점점 가격이 비싸지도록 만드는데,
그런데요, 설탕세 받아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요, 탕후루 먹고 당뇨 걸린 사람 치료해 준답니다. 그렇죠. 담배 세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담배 때문에 건강 잃은 사람 치료해 준답니다. 웃기는 일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군것질거리, 간식, 이거 많이 먹으면 뭘 안 먹는가? 결국은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마시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음료는 우리 인간에게서는 물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걸 먹으니까요, 물을 안 먹고 다른 걸 먹다가 결국은요, 몸 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간식거리가 아닙니다. 군것질거리가 아닙니다. 간식을 자꾸 먹으면 이 참된 양식을 먹지를 않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엄마 밥입니다. 집밥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산다. 그러면 생명이 있다. 그러면 절망 속에서 일어난다. 이거 먹으면 산다라고 가르쳐요. 원하기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도 또한 이 성찬을 받으며 하나님 제 육신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사람들이 그런데요, 자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살아요.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군것질거리, 간식거리가 아니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 번 더 합시다.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왜 주님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주셨는가? 아니, 예수님이 딱 마지막에는 1,000,000원씩 주시면서 야들아 이거 가지고 살아라, 돈 필요하면 내한테 이야기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입니다. 살과 피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을 통해 생명이 주어지기에 다른 것 말고 내 살과 내 피를, 예수를 먹고 마셔라.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만나를 주셨는데 한꺼번에 한 달치를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주셨어요? 하루치씩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먹어라. 매일매일 나가서 네가 살려고 하면 매일 나가서 그 만나를 받아 먹어라. 먹으면 너 산다라고 가르치죠. 우리는 가끔요, 밥 한 끼 먹고는 뭐라고 하는가? 오늘 점심 많이 먹어서 저녁 안 먹어도 되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저녁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죠. 오늘은 밥 많이 먹어서 내일은 굶어도 되겠다. 내일 되면 어떻게 되죠? 또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또 밥을 먹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을 계속해라.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 주님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또 놓쳐버리니까요. 우리는 또 잃어버리니까요. 주기도문에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또 세 끼 먹을 것을 주세요. 여러분, 단초적인 거기에서 넘어섭니다. 왜 그런가?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앞부분에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다 준다. 이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다 안다 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뭡니까? 같은 겁니까? 아니요, 다른 것이죠. 무엇을 달라는 것입니까?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고 산다면 영의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끼 먹고는 쭉 참아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는요, 일주일 동안 꽉 참습니다. 여러분, 숨을 참습니까? 숨 안 참죠. 그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들숨날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 오늘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참지 마라. 참지 말고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폭식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건, 간식은 꾸준히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은 꾸준히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찌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살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먹으면 친해집니다. 왜 먹는 걸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냐고요? 왜 자꾸 먹도록 이야기하시냐요? 왜 매일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가요? 이게 먹는 걸 통해서 친해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관계인 것입니다. 같이 먹으면 친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5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대요. 뭡니까?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면 교회 참 희한하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게 무슨 식인종인가? 이런 오해를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 먹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이 종교는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라고 생각해요. 피로 바뀐대요.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뀐대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신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랑 나랑 어떤 사이냐? 같이 먹는 사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함께하는 이 관계가 성찬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 성찬은 우리 공동체에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찬의 떡을 큰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서 떡을 떼어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떡을 떼어서 줬다라고 표현해요.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한 개씩 나눠준 게 아니라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한 덩어리 떡을 떼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 덩어리라는 말은 한 가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밥을 같이 먹는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하죠. 밥 같이 먹으면 식구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떡을 떼는 순간 뭐가 되는가 하면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다툼이 있고 어색하고 싸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떡을 떼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식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 떡을 떼는 것이죠. 왜? 식구이기 때문에. 또한 식구라는 말은요, 이 식사를 나눌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을 때 식구 한 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식구를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떼면서 이 떡을 함께 떼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지 못하는 그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공동체 유익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분은 육신의 건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가 있을 겁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영적인 낙심 가운데서 이 자리에 못 오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형편처지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아 맞다, 오늘 그분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분이 지금 몸이 편찮아서 나오지 못했구나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떡에 동참하며
진짜 우리가 참된 공동체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하면서 친해지는 것입니다. 함께 먹으며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함께 나와서 식사의 교제를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 참 좋은 교회의 식구가 되는 것은 같이 식사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성도들이 식사의 교제에 동참하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똑같이 성찬도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와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못 먹는 이가 없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석하지 못한 이가 없는가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나의 식구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 진정한 관계가 설정되어지는 시간이 뭔가?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 관계는 또한 내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누군지를 아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나의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 그러면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게 밥을 차려주는 분, 내게 젖을 주는 분, 그분이 어머니인 것처럼 내게 먹을 것을 주시느니 나를 위해 온몸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나를 먹이신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그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짐승도 밥 주는 사람은 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하죠. 자기 집에 키우는 개도 아니면 짐승이라 할지라도 계속 밥 주면요, 그것은 아무리 사나운 놈이어도 밥 주는 사람은 물지 않습니다. 왜? 날 먹이는 이가 그니까.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 나를 먹이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믿음의 성도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먹이시는 그분을 향하여 나는 믿음으로 섬기리라, 따라가리라 다짐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어떻게 해요? 나를 먹는 것이 어떻게 먹는 거예요? 내게 오기만 오면 줄이지 않는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 곧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 세상에 줄인 사람들이 주님 만나면 줄이지 않는다. 사랑에 굶주리고 무슨 다른 어떤 것에 굶주린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라. 주님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 방법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먹고 마십니까? 주님께 나오는 사람,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는 줄이지 않는다. 주님을 먹고 마시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꾸 만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끼 먹고 이틀을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먹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찬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은요, 따라서 한 번 더 해봅니다. 먹은 값은 하며 삽시다. 제가 여기 밥값은 하고 삽시다 하려니까 좀 이상해서 먹은 값은 하자 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먹었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값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밥 먹으면 밥값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면 내가 그 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목숨 바쳐, 목숨 버려, 피 흘려 우리를 살리셨다면 나는 어떤 값어치가 있는가? 예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주고 나를 샀으면 우리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 1000원 주고 사면 1000원짜리. 예수 주고 사면 뭐예요? 예수짜리죠. 예수짜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 먹은 값은 하고 살아야죠. 그 값이 무엇입니까? 57절 보시죠.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다음 뭐래요?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 먹는, 나를 먹는데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먹으면 예수 위에 산다. 예수 먹었다면 예수 위에 살아야 한다. 예수 먹은 사람은 예수 위에 사는 것 당연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위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로 산다라는 그런 찬양도 있죠. 예수로 사네, 예수와 걷네, 예수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 부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준 밥값하는 인생입니다. 예수 자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먹은 값은 내야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셨다면 그러면 그 값은 하고 살아야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아까 읽었지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했다면 그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죽으심을 전하는 것, 언제까지? 끝까지 전하는 것이 누구요? 예수를 먹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죄인 죽었던 내가 끝났던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다 알고 있지 않냐? 어떻게 해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주님이 부자였는데 부유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의 가난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도록?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다 주시니까, 그 피를 나를 위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는 죽고 난 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고 죽으심으로 나는 살아난 거예요. 그의 부여를 통해 이 가난한 나를 다시 한번 부유케 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부요 이걸로 끝나버리면 이 끝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 일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성찬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졌다면 이 부유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일을 부욕해 해야죠. 내가 가난해져서 그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를 섬기기 시작하고, 주변에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뭐다? 밥값하는 인생이다. 그 밥값이 뭐다? 예수 자리로 살아가는 것이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이 잔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 내게 이 양식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 위에 살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음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은혜가 오늘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지나간 죄를 용서하시고 성찬을 받기 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받을 때 놀란 영적 변화가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놀란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성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지 말고 성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용서가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린 다음에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떡과 잔을 받습니다. 회개함으로 받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떡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살찌으시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이제는 그 십자가 기억하고 우리도 주의 영광 앞에 쓰임받으며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자신을 살핀 후에 떡을 받으라 하셨사오니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떡을 받사오니 더 이상 주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